어느 날 아침,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만약 눈이 아니라 더 깊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게임도 아니며 멋있어 보이기 위한 아름다운 은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 세뇌, 그리고 집단적 망각의 층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시야를 여는 관문, 금지된 제3의 눈, 활성화 기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로부터 전 세계 모든 문화는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인도의 신비주의자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 이제는 사라진 학교에 입문한 이들 모두가 같은 점에 동의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물리적인 것 이상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은 단순히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동, 의도, 진실까지도 포착합니다. 인도에서는 이것을 아그냐 차크라라고 부르고 이집트에서는 호루스의 눈, 서양의 신비주의에서는 영혼의 눈 또는 투시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질문이 피할 수 없이 따라옵니다. 왜 이 지식이 숨겨졌고 왜 위험하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꽤 섬뜩합니다. 제3의 눈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조작될 수 없을 때 잠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시스템에도 위협이 됩니다. 이 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은 영적인 유행이나 주말의 신비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식적인 반항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는 것이며 직관적이고 자유로우며 속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시스템이 강요한 필터 아래에서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의 눈이란 실제로 무엇이며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숭배받다가 침묵당했을까요? 제3의 눈을 실용적이고 안전하게 강력히 활성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밀스러운 입문식도 없고 터무니없이 복잡한 의식도 없습니다. 노브를 입은 구루나 비싼 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세 가지, 즉 주의, 의도, 그리고 현존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하세요. 이 포탈이 한번 열리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연 같던 일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호가 분명히 말을 걸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당신이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제3의 눈은 당신을 새로운 무언가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제3의 눈은 당신을 언제나 그래왔던 자신, 알고 있는 자신,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신에게 되돌려줍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 함께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당신 인생의 중요한 각성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이 인식을 정기적 신호와 화학 반응으로 축소하기 훨씬 이전에 고대 문명들은 이미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형태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보이지 않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뇌의 중앙, 두 방구 사이에 위치한 손과 선입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생물학적인 것 이상입니다. 고대 현자들에게 손과 선은 영혼의 거처였고 의식의 눈이었으며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비추는 등대였습니다. 힌두교에서 아즈나 차크라, 즉 이른바 지휘센터는 이마, 눈썹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두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마음을, 다른 하나는 직관을 상징합니다. 판트라 요가에서는 이 지점에서 영혼이 존재의 미묘한 차원을 관찰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즈나 차크라가 활성화되면 에너지를 느낄 뿐만 아니라 사물의 이유도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능력이 호루스의 눈으로 상징되었으며 이는 보호, 힘, 그리고 명확한 통찰을 의미했습니다. 그 내부 기하학은 오늘날에도 현대과학을 놀라게 하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와 같은 비율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이자 인간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손과 선을 나타내는 시각적 코드였습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배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쁜 장식도, 고대 신전의 미적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호화된 매뉴얼이자 내면의 각성을 향한 직접적인 안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말이죠. 연금술사들은 내면의 눈,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미 십자회는 내면의 빛에 대해 말했으며,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영혼의 단일한 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려진 내 눈이 하나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그 눈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식을 통합하고 끊임없는 분열에서 벗어나며 세상을 서로 반대되는 조각들로 보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일어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현실은 더 이상 단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고 진동으로 변하며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춤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식은 사라지지 않고 숨겨졌습니다.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큰 해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순종적인 몸과 단절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3의 눈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분별력을 활성화하고 의지를 불태우며 원천과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위험하거나 이단, 환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소음과 끊임없는 산만함, 그리고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짓된 불빛들 속에서 이 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유엔이 아니라 내면의 부름이자 영혼의 상기입니다. 내면의 통찰력은 살 수 있는 것도 감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닫혀 있었던 적이 없고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깨우기로 결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깨어남은 지금 시작됩니다. 제3의 눈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흔한 생각 하나를 깨야 합니다. 그것은 이상하거나 이국적이거나 당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액세서리도 아니고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초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래 설계의 일부이며 당신의 마음 중심에 닫혀있는 꽃과 같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고 단지 당신이 멈추고 내면을 바라보고 숨을 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의 눈은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에너지 인식의 중심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손과 선과 일치하는데 손과 선은 솔방울 모양의 작은 셈으로 뇌의 정중앙, 양쪽 방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문화에서 그곳이 인간과 신성함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손과 선은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수면과 내부 리듬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에 따르면 손과 선은 또한 매우 환각적인 물질인 DMT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틸트립타미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분자라고 부르는 분자입니다. 현대 과학은 아직 그 정확한 기능에 대해 논쟁 중이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인식에 접근하기 위해 외부의 어떤 것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널은 이미 존재합니다. 부족한 것은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뿐이며 이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의도와 호흡, 그리고 특정한 기술로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꼭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3의 눈은 단순히 환상을 보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진짜 기능은 겉모습 뒤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명확함과 깊은 통찰의 중심입니다. 제3의 눈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환각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더 깊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들, 인생이 반복해서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 정지된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고 덜 조종당하게 만들며 더 직관적이고 더 연결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제에 기반한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들어갑니다. 침묵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3의 눈은 소음이나 급함, 끊임없는 과포화 속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적인 고요함만이 아니라 내적인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은 생각의 자동 반응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현존의 상태에 들어갈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중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조이지 않고 생각을 억누르지 않으며 진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긴장 없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부드럽게 이마 중앙에 주의를 가져가세요. 긴장도 노력도 없이 오직 현존만으로 하세요. 그곳에서 보라색 빛이 뛰기 시작한다고 상상하세요. 눈을 감고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빛이 있다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빛은 외부가 아닌 내면을 비춥니다. 마치 등대가 당신 영혼 깊숙이 빛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듬입니다. 제3의 눈, 의식적이고 주기적이며 질서 있는 호흡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넷에 맞춰 들이쉬고 넷 동안 멈추고 넷에 맞춰 내쉬고 빈 상태로 넷 동안 머뭅니다. 사각호흡, 고대의 정밀한 매번 효과적인 이 호흡을 할 때마다 그 숨이 미간의 빛을 키운다고 상상하세요. 그 빛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작은 은하처럼 회전하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회전할 때마다 하나의 베일이 사라지고 내쉴 때마다 배운 거짓이 풀려나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가 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 없이 인식하는 방법, 가장 깊은 핵심에서 느끼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의 첫 번째 부분일 뿐입니다. 준비 단계, 등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3의 눈, 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변화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이전처럼 볼 수 없습니다. 사물 뒤에는 빛이 있고 빈 공간에는 말을 거는 침묵이 있으며 예전에는 아무 흔적 없이 지나갔던 말들에도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라 미묘한 인식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차원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해서입니다. 제3의 눈을 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중요한 일은 그 인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아즈나도 꾸준함과 연습,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 빛, 색깔, 화려한 환상을 찾다가 길을 잃지만 진정한 통찰은 시끄럽지 않고 깊고 조용하며 때로는 불태날 정도로 솔직합니다. 진정한 활성화의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적, 에너지적인 진실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다른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몸이 정밀한 레이더가 됩니다. 당신은 표정의 가면, 말 뒤에 숨은 의도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세요. 이건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이 본다고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감 있고 자비로워집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헤쳐나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여러 겹을 이제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야는 또한 도전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에고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리면 자아는 그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자신이 특별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선택받았다고 느낍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진정한 예지자는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합니다. 더 많이 본다는 것은 상이 아니라 신성한 짐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지나친 개방성입니다. 제3의 눈. 이 너무 빠르게 활성화되거나 뿌리내림 없이 열리면 불면증, 불안 또는 신체와의 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위 차크라들, 그 중에서도 뿌리 차크라와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영적 비전은 현실에 뿌리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피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잡지 않으면
빛을 비추기보다는 눈이 부십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의식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긴 시간 가끔씩 하는 것보다 매일 몇 분씩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새벽이나 해질 무렵 미간에 집중하고 조용히 호흡하세요. 이것이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둘째, 진동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듣는 것, 보는 것, 소비하는 것을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은 당신의 시야를 맑게 하거나 흐리게 합니다. 어떤 것이 당신을 침체시키면 그것을 관찰하고 어떤 것이 당신을 확장시킨다면 그것을 키우세요. 세 번째, 상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모든 것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상징, 색깔, 문장들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는 은유로 말합니다. 제 3의 눈. 그것을 번역하지만 만약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적으세요. 눈은 하나뿐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깨어나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요? 네 번째, 몸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야는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가, 의식적인 움직임, 깨어있는 상태로 걷기, 몸을 더 많이 느낄수록 영혼의 시야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더 많이 본다는 건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더 깊이 본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베일이 거쳤지만 길은 계속됩니다. 제3의 눈. 이 열린 채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형태 뒤에 숨겨진 본질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 챙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안팎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뚜렷한 패턴들, 예전에는 의심 없이 믿었던 거짓된 구조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는 것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동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진실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간단하지만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행동에 반영하세요. 아무리 통찰력이 있어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조작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일이 내면의 열정을 꺼뜨린다고 느낀다면 움직이세요. 가능한 조정을 하세요. 제3의 눈. 영적인 장식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주지만 실제로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두 번째 조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집을 지키듯이 보호하세요.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당신의 에너지장은 더 민감해지고 더 열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무거운 환경, 해로운 뉴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막혀진 그 빛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소금 목욕, 정화 명상, 조화로운 소리대, 당신의 몸과 공간을 진동의 성소로 만드세요. 영적인 미학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현상, 색깔, 존재, 메시지, 감각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목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3의 눈의 목적은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길을 안내하는 신호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시야를 남을 위해 사용하세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내심입니다. 제3의 눈,
한 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꽃과 같아서 당신의 매일의 의지라는 태양 아래에서 천천히 피어납니다. 맑은 날도 있고 안개 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시야를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이미지, 모든 감각, 모든 메시지는 당신 자신의 의식의 반영입니다. 두려워 말고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세요. 그 속에서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우주 사이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눈, 즉 영혼의 눈이 깨어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은 근본적인 진실로 이어집니다. 제3의 눈은 산물이 아니라 신성한 책임입니다. 제3의 눈을 깨운다고 해서 당신이 우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식적이고 더 연결되어 있으며 삶과 그 상징들과 더 얽혀있게 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문턱을 넘었습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는 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과 온전함, 영민으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과 손의 신비, 내면의 빛과의 연결, 그것을 활성화하는 실천들, 그리고 그 깨어있는 비전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보전들을 함께 탐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알겠나요? 핵심은? 금지된 기법이 위험해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중개자 없이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주기 때문에 금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것은 반항의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겉보기에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남, 모든 말, 모든 감정에는 더 깊은 진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존재의 신성한 기하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 심지어 혼돈조차도 패턴이 있다는 것,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르침을 가져온다는 것. 우주가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신비롭고 순간적인 찰나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 판단 대신 침묵, 반응 대신 연민, 산만함 대신 현존으로 쌓아 올려집니다. 제3의 눈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살아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으니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속삭임, 한 번의 시선, 반복되는 숫자, 뚜렷한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까지 모든 것이 메시지이고 네가 길 위에 있다는 것, 네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혼자 걷지 마세요. 이 비전을 강요하지 말고 영감을 주며 나누세요. 의식의 손길, 한마디, 한 이야기, 한 번의 시선이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주길 기다리는 감긴 눈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내면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당신이 바로 그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당신과 같은 다른 탐구자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빛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명확하게 살아가며 내면의 시선이 항상 신성한 곳으로 가는 다리가 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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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